주님 감사합니다. 참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귀하고 선하게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믿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올 겨울 들어 제일 춥다고 하는데 또 물론 또 생각보다 또 그렇게 춥진 않은데 어쨌든 이 추운 날씨 오신 여러분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이제 2월달 들어왔으니까 좀만 더 버티면 겨울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22장까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참 달려왔습니다. 네,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든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대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의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목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목이요 열째는 비옥지
열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22장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한 두 번, 한 세 번 정도 하면, 한 네 번 정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한번 그래도 마무리하면서는 좀 더 정리를 한번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1장 서론부가 나오죠. 시작하는 서론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 3장까지는 7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 세상 속의 교회,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해서 7교회가 나오죠. 자, 7교회 나오고 이제 4장에서 8장 초반까지가 이제 그 교회에 닥친 고난, 교회에 닥친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7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7인을 떼고 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는 파괴될 수 없는 결코 망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교회가 결국 그 고난을 또 든든히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8장 초반부에서 11장 한 중반부까지는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메시지, 경고가 나옵니다. 세상에 대한 메시지, 경고. 그래서 나팔 얘기가 나오죠. 7 나팔. 그래서 그 7 나팔 통해서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재난, 고난이 임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고난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막 돌아가나요? 아니면 안 그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버티고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중반부에서 15장까지 이제 7 환상, 뭐 짐승들, 악한 짐승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상에 임하는 징벌, 7 대접의 징벌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한 그런 멸망의 예고, 그 멸망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17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나오죠. 천년 왕국의 이야기, 또 구원과 영원한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오늘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시록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지막 계시록의 이제 막바지에서 요한은 그러나 또 사실은 처음을 비추고 있어요. 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않더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않다. 예. 자,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뭔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게 또 어떻게 없어지는 것인가? 예, 참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뭔가? 새로운 창조? 재창조? 아니면 뭔가 리뉴얼? 갱신되는 거? 예,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완전히 좀 갱신되어지는 어떤 그런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건가? 새로운 창조인가? 아니면 갱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창조되었던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없어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완벽한 완전한 새로운 전혀 다른 창조인가? 전혀 다른 창조인가? 아니면 어떤 갱신되어지는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갱신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가 그러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뭔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는 것인가? 자,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새롭다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new, 영어로 new가 새로운이잖아요. new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질적인 새로움.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창조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질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이제 갱신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갱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이 첫 창조의 갱신. 예, 첫 창조의 갱신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옛것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재창조 개념이 아니라 갱신되어지는. 그러나 그 갱신이 어떤 갱신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갱신이 어떤 갱신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뭔가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완전한 새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다. 이렇게 하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에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보시면 65장 17절 한번 성경에 쓰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65장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갱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세컨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해 버리면 지금 그러면 있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우리의 삶, 현실적인 세상,
현실적인 이런 우주와 지구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완전한 새 창조라라고 생각하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막 지금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뭐 굳이 보호하고 뭐 지켜나가고 지금 뭐 지구 온난화다 뭐 또 환경 보호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것인 거예요. 왜요? 이 터전에서 갱신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갱신이 어떻게 갱신되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에서 이 현실 물질 세계를 또 어떤 이런 우주 세계를 이 지구를 우리가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애쓰고 또 친환경적으로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움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상에서 하나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연속성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동역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 종말이니까 그냥 두렵고 무섭고 종말이니까 이제 그냥 현실 세계는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주님 오시는 것만 막 기다리면 되지.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건전한 우리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 몇 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00년 후에 오실지 세대가 많이 지나고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사실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음이 있어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사실 개인의 종말이고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의 죽음도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에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연속성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독교적인 가장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오늘의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계시록에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네. 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모습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준비한 그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신부하면 자,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교회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 같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 신부와 같은 그런 순결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17장에서 19장까지는 이 큰 음녀 바벨론 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고, 또 멸망, 심판이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이 바벨론 성의 멸망과 심판. 그러나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의 내려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완벽한 대칭 구조예요. 완벽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국 악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대상,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완벽한,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할 것이다.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볼까요? 3절과 4절. 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자,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큰 음성이 납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저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계시록이 그래서 무서운 책이에요? 아닌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네, 자, 5절에서 8절 볼까요? 5절에서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자, 지금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갱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애통이 없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아들이 된다. 여기서 아들은 저는 딸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업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8절 보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나도 거짓말했는데 어떡하죠? 여기서의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늘 함께하고 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고 사실 계시록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어요. 부조리도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싸움, 이미 승리하신 그 영적인 싸움, 그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다 살면,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는 그 연속성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런 모습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 바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데, 9절부터 보면은 아주 어떻습니까? 되게 화려해요. 되게 아주 그냥 막 보석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얘기, 그죠? 막 그냥 벽옥, 뭔지도 모르지만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자수정, 비추옥, 담황옥, 진주, 12진주문, 이렇게 아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아주 화려하고 정말 보석 같고 정말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개념으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물질적인,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멋지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물질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한 인간적인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바꿔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물질적인 어떤 개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부. 또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분명히 개념을, 이 물질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그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도 갖고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관계성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성, 그 관계성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절부터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저는 남자다 보니까 신부하면 잘 와닿지는 않는데, 저도 나름대로 묵상을 해봐요. 신부. 그러면 저도 막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하면 마음이 참 막 흥분돼요. 막 기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참 뭔가 그 순결한 모습, 그 깨끗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또 기대하시는 주님이 또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는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다.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지고 또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가지고 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얻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 순결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런 어떤 영적인 동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영원히 맛보게 될 하나님의 신부요, 또 아들이요, 백성이요.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